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승리의 비결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자신도 십자가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이키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경험하며 삽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산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산다는 뜻이에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이다. 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면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좀 전에 식사하면서 그런 교제를 장로님들하고 잠깐 했는데 제가 대명당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70년대, 80년대가 최고 부흥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86년도에 대구로 장가를 가서 대구 대명당 교회에서 주님 섬겼는데 그때 한 3, 4년 동안요 한 해에 50명씩 침례줬어요.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공개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공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7 집사를 세운 후에 교회는 더 부흥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명의 집사 그룹이 세워지면서 교회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분입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아서 다 흩어집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건 주님 뜻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특별히 중세 흑사병 돌고 그럴 때 전염병,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이 가족도 버리고 다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대요.
같이 있으면 당연히 전염돼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진 것보다는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심정부에 남아있던 그런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했던 그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을 때 부흥하는 게 아니라요. 어려울 때 더 번성합니다. 저희도 교회 개척되고 16명이 나와서 첫 해에 17명이 침례받았어요. 지금은 그런 일 거의 안 일어나죠. 그렇게 10년 동안 한 해에 10명 이상씩 침례를 줬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숫자로 보면 훨씬 적단 말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고난과 부흥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며 퍼져나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데 수는 더 많이 늘어나고 강해져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교회는 더 성장했고 초대교회 이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성장했고 하나님의 나라도 핍박을 통해서 확장해집니다. 오히려 사탄이 이 교회를 성공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평안인 것 같아요. 부인 것 같아요. 어려우면 더 결집합니다. 공동의 적을 향해서 똘똘 뭉칩니다. 그러나 부하면 다 각각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세 가지 고난의 유형은 무엇이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첫 번째 고난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이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영적인 손실입니다. 우리도 때는 그래요.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사람이 가든 사람이 어려워지든 이런 일들을 당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난 영적 손실을 입은 거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신다.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결국 교회는 승리합니다. 한 사람의 퇴장은 곧 다른 사람의 새로운 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스데반의 퇴장이 그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사울이라는 꽃이 필 줄을 어찌 알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당했다고 너무 아까워.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보배를 잃었어. 하고 탄식하고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영적 손실이죠. 보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사울이라는 더 크게 쓰임받을 일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고난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민들레 꽃씨 바람으로 훅 불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 손자가 넷인데요. 아주 예쁩니다. 일부러 민들레 꽃 피고 나면 하얀 꽃 이렇게 피잖아요. 저기 홀씨. 그럼 먼저 시범을 보이죠. 불어. 그래 갖다 줘. 갖다 대요. 불어요. 그럼 홀씨들이 어떻게 돼요? 홀씨가 슉 날아가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을 당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겪은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흩어진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저는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첫째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도의 교제예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어요. 교제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박해를 통해서 다 흩어졌다? 거의 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왜 안 떠나갔을까요? 살아남으려면 떠나갔어야 됐는데 이미 사도들은 고난을 다 겪어봤어요. 이미 고난을 겪어봤고 순교를 각오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를 잃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도자가 있을 때 성도들은 지도자를 의지하지만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 일어나면 스스로 일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다 돌아가시면 망합니까? 자녀들 중에 누가 부모 노릇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해요. 교회도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도자 없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지만 그들 가운데 또 일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세 번째가 뭐냐면 성공적인 사역지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못하는 사람 좌천시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잘하고 있는 사람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제 사마리아 도성이 완전히 복음화 됐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냐하면 사마리아 도성 자체가 복음화 됐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빌립을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 뭐 있습니까? 광야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가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서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무도 없는 산골로 들어가 그러면 산속으로 들어가 그럼 들어가겠어요? 내가 귀신의 말을 들었나? 내가 무슨 꿈을 꾼 거지? 이건 정말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왜? 복음화 됐으면 더 그들을 잘 양육하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키워가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사역지를 떠나라고 했을 때 이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고 순종하기 정말 힘든 일입니다. 빌립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중요한 것은 26절, 28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세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페 사람 곧 에디오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죠. 그리고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은 나중에 해석되어지는 능력이다. 신앙을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어느 분은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적합한 정의인 것 같아요. 신앙은 나중에 해석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준비된, 예비된 그런 에디오페 넷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아주 지위가 높은 구도자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대명동교에 있었을 때 어느 분이
자매님이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구원받고 싶어서 3년 만에 다시 한국에 나왔어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 여기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냥 열어만 주면 돼. 복음만 열어주면 돼.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요한복음 13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발을 씻으시는데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종이 하는 짓인데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씻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는 그때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다 가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해가 가면 이해가 가는 대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를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순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가 가면 이해가 가는 대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가서 보니 이후에는 알리라. 호주에서 제가 시태 일기로 다녀왔는데요. 호주 강사님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선교제에 갔는데 인도에 한 장군이 있었는데, 구도자인데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받아들여. 그런데 한 분이, 그 호주 분이신 것 같은데, 한 분이 난 당신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뿌르륵 내더래요. 뭐?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는데 너도 그래 봤어? 제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자세가 달라지더래요. 당신도?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지요. 우리 남의 말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경험해 봤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프리카 호주 분이신데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리운 분이신데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홍수의 아이가 떠나려고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홍수에. 그 젊은 나이에, 그 젊디 젊은 나이에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자고 한국에 오셨는데 개고기 안 줘요 그러시더라고. 예? 나 다 먹어봤어요. 도마뱀도 먹어보고 코끼리도 고기도 먹어보고 안 먹어본 거 없으니까 개고기 좀 먹읍시다 그래. 그런 사람한테 안 통할 게 없죠. 그런데 어느 날 홍수에 아이가 하나 떠내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요, 정말 환난 당하면 내 상태 그대로 나옵니다. 누구라도. 암만 아무리 영적 거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참 약하다라는 게 그대로 나.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래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냥 원망불평하고 막 저기 하는데 호주 선교 본부에서 편지 한 장이 딱 날라왔는데 한 줄. 요한복음 13장에서 바로 조금 전에 인용해드린 베드로의 발 씻긴 사건을 인용하면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한 줄.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월 지난 후에 이분들이 얼마나 영성 깊은 분들인가. 어떤 말을 한다고 그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딱 보낸 거예요. 근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떤 이야기도 어떤 색깔의 형령 색깔이라고 그랬죠, 광야. 그런 분들 이야기도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요. 박해로 인해서 성들이 흩어집니다. 성공적인 사역지를 떠나려고 합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일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떠나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빌립을 이끌어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면 이해가 가는 대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분별하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런 아까운 인물, 정말 예루살렘 교회 보배 같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성지순례 갔는데 터키 갑바도기아 가니까 뭐 가이드는 그러대요. 만약에 암스트롱이 갑바도기아를 먼저 봤다면 달나라 안 갔을 거라고. 가보니까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전부 바위인데 이건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바위들이에요. 그런데 구멍이 너무 많아. 거기 다 성도들, 로마 제국 시절에 박해받던 성도들, 그 굴 파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는데 대린구유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최소 7만 명이 살았다 하대요. 여행객이 거기 들어가서 실종된 겁니다. 못 찾아서, 길을 못 찾아서. 그래서 지하 2층인가 3층 거기밖에 관람이 안 돼요. 막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아기 낳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묻히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들이 그거 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을 그렇게 정말 쉽게 여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스데반 같은 그런 아까운 인물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로 인해서 정든 고향, 나라 다 떠나야 됐고, 그리고 그 성공적인 사역지도 떠나라 하시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 여기 달렸습니다.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따라해 보세요. 그날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승리의 비결은 결국 그날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상황. 우리 모두는 정말 그날이라는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다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 그날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여부에 승리와 실패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는 멧돼지가 포도밭을 작살내는 거라고 그래요.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네?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갔다? 뭐가 남아나겠어요? 그만큼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날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흩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순간순간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반짝머리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유 없이 주어지지는 않았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10년 뒤, 20년 뒤 일까지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인도함을 받으면 돼요. 하루하루. 힘드십니까? 미국의 어느 아이가,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50개 합한 나라 면적이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미국을 자전거로 횡단할 거야. 야심찬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가 격려를 합니다. 잘했다. 하는 데까지 해봐라. 한 열흘 하니까 발도 그냥 부릅뜨고 그냥 죽겠는 거예요. 아빠 못하겠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격려하시겠습니까? 내 장한 아들이 우리나라를 종단한대요, 사이클로. 그럼 힘들다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대. 그럼 어떻게 격려하시겠습니까? 예? 예? 뭐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만 달려. 오늘만 달려. 오늘만 달려. 그 미국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 미국 끝을 보니까 못 달리는 거야. 오늘만 달려. 내일은 아직 내 거 아니죠? 그렇죠? 오늘만 달고 오늘만 달린 거예요. 쉬고 다음 또 오늘 달려. 달리다 보니까 다 왔어. 인생도 그래요. 10년 뒤, 20년 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 끌어서 땡겨서 하시지 말라고요. 오늘만 달리세요. 그러다 보면 다음 다 갑니다. 주님 나라. 오늘만 달리세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요? 내 생각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다 끝났다. 이제 교회 문 닫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살기 위해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장소가 사명의 장소가 된 거예요. 사역이 뭐예요?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사역자는 사역을 해야 살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죠? 그 일을 해야 사는 거예요.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계셨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사진하고 그들이 기록으로 남긴 노트 박물관에 보관을 해놨는데 참 눈물 나더라고요. 그 가운데 폴란드 아우슈비츠 그 형무소에 유대인 의사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분이에요. 유대인 의사입니다. 이제 논문을 다른 건 다 뺏겨도 이건 뺏기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옷을 찢어갖고 이 속에 논문을 갖고 들어갔는데 뺏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머릿속에 저장하자. 계속 연구를 하고 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순서가 있더라 이거예요. 형무소에서. 다른 데가 아니고 형무소 안에서도 죽어가는 순서가 있더라. 그것은 죽음의 형무소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얼마나 연구를 철저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넣으셨겠지. 이거는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순서가 있는데 건강 상태에 따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을 포기하는 순서에 따라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정신줄 놓는 사람 순서대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는 그 해인데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기를 크리스마스 때는 전쟁이 끝나겠구나 하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끝났어. 그러니까 죽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빅터 프랭크 똑같은 상황인데 왜 크리스마스 끝나야 돼? 지나고 나서 끝날 수도 있는 거지. 오늘 살아있었잖아. 그냥 오늘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이분이 발견한 건 뭐냐면 의미요법이라는 거예요. 의미요법.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날이라는 상황을 맞이해도 똑같은 광야를 걷더라도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의미요법으로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지금 의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식물에도 사용됩니다. 식물에도 음악을 틀어주니까 잘 자라더래요. 소의 음악을 틀어주니까 젖이 더 잘 나와요. 음악 치료 있죠? 미술 치료 있죠? 의미요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비록 살기 위해서 흩어졌지만 정든 고향을 떠났지만 삶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복음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환난의 장소가 사명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지만 거기서 할 일을 찾은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승리의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발견. 이유, 결국은 환난의 장소가 사명의 장소로 바뀐 거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을 믿어봐라. 반드시 실망할 것이다. 맞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믿어봐라. 반드시 실망할 것이다. 또 돈과 명예를 믿어보라. 어느 날 호련히 날아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재물도 한순간 날아가요. 명예 한순간 날아갑니다. 복음을 믿어보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복음을 전해봐라.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 복음 전할 때마다 내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믿어. 그걸 믿었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표정이 바뀌어요. 신박까지 전하면 굉장히 어두웠는데요. 복음을 전해서 쫙 풀어주면 이걸 받아들였다는 게 얼굴이 평안해요. 복음을 받아들인 증거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도 조금 전까지 구도자였으면서 지금은 아버지 걱정해.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사람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것이다. 돈과 명예를 믿어보라. 한순간 날아갈 것이다. 복음을 믿어보라. 영생의 기쁨을 얻을 것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봐라.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 해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도 기쁩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귀한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는요. 영성이 사도들의 버금가는 분들이었어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성경에 능통했던 그런
분 중 하나가 스데반이었는데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로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성공적인 사역지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들은 그날이라고 하는 환난을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로 받아들였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하십시오. 그게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